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갈보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면 무엇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옷을 털면서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언한 뒤에 고린도 지역에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아마 모일 장소를 제공한 것 같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는 그 중에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고 그의 집안 사람들도 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게다가 그 뒤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려고 하는지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까지 하셔서 여기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여기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이런 모습,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나눠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참 영광스럽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점차 지나자 그 영광스러워 보였던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때마침 이번 달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그 순서가 고린도전서여서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세워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매우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파당이 형성이 되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라고 하는 그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애들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는 성적 타락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타락을 그런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을 교회가 용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도 교회가 이 교우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법정에 의지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불의에 빠진 문제도 있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관한 문제로 또 이렇게 서로 다투는 문제 등등등. 바울은 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렇게 쭉 보면 마치 이 교회의 문제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 심각한 성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거짓되고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뭔가,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다를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될 때 가졌던 그 모든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이제 다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것 같이 이렇게 그려놓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는 그 자체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란 뭐냐?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2살 난 아들이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만날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낮 12시나 돼야 겨우 일어나서 밥 먹고 또 게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도 하겠죠. 잔소리일 수도 있고 몽둥이를 들 수도 있고 타일러도 보고 제발